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나의 어머니, 엄마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엄마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 봐요. 엄마 하게 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검도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죽도라고 해서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진 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좀 요란한데 저는 소리만 요란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죽도로 맞아 보니까요. 죽도록 아팠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굉장히 그만큼 좀 아팠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엄마는 좀 엄한 그런 어머니셨다라는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가 워낙에 밥을 잘 먹어서 어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렇게 김치찌개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머니가 해 주신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고 하는데요. 이런 김치찌개도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의 손을 보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주름들, 그리고 얼굴, 그리고 이마의 주름, 이런 흰머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엄마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죽도 또 떠올리기도 하고 또 엄마가 해 주신 맛있는 김치찌개가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머니의 손이 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는요.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는 성화학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성화학생 시절이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아버님 문선명 총재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 13 살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님께서 이북에서 이렇게 남한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었을 때의 나이가 5 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5 살의 나이 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다가가서 재롱도 피워 주고 노래도 불러 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 어머님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13살 때 또 17 살의 그 모습이 가장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그때 남한 땅에 이제 밟고 나서 그때 시각이 언제였냐면요. 다리를 폭파시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어머님께서 그때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어머님은 어머님의 외삼촌이 국군 장교여 가지고 가까스로 그 다리를 건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너자마자 다리가 무너지니까 그 다리 위를 거닐고 있던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 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17살 때 결심을 하시는데요. 바로 23살 위에 재림 독생자 참 아버님을 성혼하기로 아버님과 함께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분의 나이 차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 살입니다. 23 살.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20대 대학생 분들도 계실 거고요. 10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단 한 사람이 나보다 23살 위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요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랑 동갑이기도 하지만요. 이 23 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거의 아버지와 딸 또 어머니와 아들 이런 나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갔을까요?
7살의 한 학자, 참 어머님께서는 하고 싶었던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셨고요. 또 친구와 함께 과수원을 차리고자 하는 목표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꿈도 있으셨습니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외모도 예뻤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그 자리에서 17살이지만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내가 이뤄드릴 수 없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곳에서 결심을 하셨던 것이죠. 그게 어머니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우리가 항상 무대에 나오시면 선글라스를 끼시고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또 당당한 모습으로 늘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그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어머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참 당당하시다. 참 멋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21년도네요. 2021년도에 무대 뒤에서 봤던 어머님의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그 생각을 지금 하더라도 너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께서 휠체어를 타시는 그 모습을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아, 내가 갈게라고 하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내 자신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안아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무대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를 악물고 나가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나는 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4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온몸에 성한 곳이 멀쩡한 곳이 없으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앞에 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저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 나 독생녀 참 부모님의 책임이기에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기에 모두의 소원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길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 정말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다면 바로 이 오른쪽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성찬을 한번 가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제가 워낙에 밥을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접시가 많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야, 쟤네 테이블에 빵 하나 더 챙겨줘. 얘들 더 부족한 거 있는지 물어보고 꼭 챙겨줘라 하시면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고 많이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같이 부족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전 세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투입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어머님께서는 언제 이런 다짐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만 17세에 아버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때에서 끝낸다. 내가 끝낸다. 라고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이 다짐을 17살의 나이에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29살입니다. 어머님, 당시 그 어머님의 나이보다 띠동갑 정도가 위에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17살의 그 어머님의 다짐을 보면서 내 다짐은 과연 어떤 다짐일까? 스스로 점검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의 다짐은, 이 어머님의 이 다짐은 지금도 변치 않고 지금도 어머님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다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을 보내시고 나는 아버님 성화 후에 내 생일 다하는 날까지 하늘 부모님의 꿈과 뜻을 지상에서 이루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상에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아직도 구원을 바라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슬픈 현실 속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서 지상에서 그 아버님의 꿈, 하나의 부모님의 꿈, 아니 모두의 꿈을 위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는 어머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두고 봤을 때 참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은 시도 때도 없이 터지죠. 그리고 어제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행복한 삶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모습은 없어질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뉴욕 이러한 선진국, 선진 도시들 중에서 정신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자살 시도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영상을 찍는 도중에서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불쌍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지금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머님은 저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녀들의 아픔이 잘 보입니다. 아이가 아파 울면 어머니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혼신을 다해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관심과 신경은 온통 자녀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 제3국의 아주 아프리카의 고래섬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몇 년간, 수십 년간 봉사를 하시면서 또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교에 대해서 삿대질합니다. 가정연합은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그렇지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님의 발걸음은,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한 우리의 발걸음은 참이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 아프리카에 정말 노예로 수출되기 전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고래섬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회원을 해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어머님의 모습이었음을 어머님의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어머님의 소원은 정말 모두를 빠짐없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상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엄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UPA에 입학을 했습니다. UPA 1기 입학식 때 주셨던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필코 우리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섭리를 완성해야 됩니다. 천일국 창건에 있어서 첫 번 열매로 세워지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초라한 그 길일지 몰라도 배신받는 그 길일지 몰라도 또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생활에서 내가 최선으로 이 힘든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저의 꿈이자 저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다짐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또 참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을 이 삶의 이 지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머니의 다짐에 위해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짐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의 결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다짐이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다짐이자 그러한 꿈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이 시각 바라봅니다.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